그 에디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명왕이라고 말하는 에디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일할 때 시계를 보지 않는다. 일할 때 시계를 보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아주 최고의 집중도를 발휘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계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처럼 에디슨에게 나타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에디슨은 한 가지 일에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할 때 자신 안에 있는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이 발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뭔가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생각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마음 다 빼앗기고 그러면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습관 안에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 더 좋은 곳이 있는가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습관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집중하는 습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신앙인데, 지금 시대를 보면 외형과 결과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 외형과 그 결과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심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도하지 않고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무양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 집중도가 뛰어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외적인 모습 중요하게 봅니다. 용모, 오늘 보면 사울의 용모, 사울의 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외적인 모습들에게 집중하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중심에 무엇이 있고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우리의 삶의 태도, 직분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이 뭐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마음 쏟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혹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면 말씀을 먼저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펼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습니다. 이새의 큰아들을 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새의 큰아들을 봅니다. 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 그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확인하신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과정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새의 가족에게 가서 제사를 빌미로 사울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제사 드린다고 해.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 그리고 이새 불러. 아들들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선 가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이 가서 딱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6절 7절의 말씀이면 6절의 말씀이 그럽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외적으로 딱 바라봤을 때 엘리압을 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예쁩니다. 괜찮아요. 다 예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 예쁜 걸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의 그 늠름한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러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사무엘 역시 뭐예요? 인간의 선입견이라든가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게 하셨을 때 그때 그 경험과 그때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경험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나는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어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중심은 뭐여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를 계속 어떻게 하냐면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한 왕, 새로운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울을 세울 때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압을 바라봤을 때 그 엘리압이 충분히 하나님이 세운 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우리의 선입견. 옛날에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들었던 말씀,
옛날에 그때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지워야 됩니다. 그 선입견이 지워져야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도 이렇게 인간의 선입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 그럼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 성도는 마음의 중심에 뭘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외모, 패션, 자동차. 옛날에는 호텔에 가잖아요. 봉고차 가지고 가면 호텔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봉고차 가면 호텔 주차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자동차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판단 기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가면 뭐예요? 발레 타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주차를 시켜줘요. 근데 봉고차는 발렛은커녕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저기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외적인 것들이 이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신분이나 지위, 뭐 출신이나 학력, 뭐 어디 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네가 몇 회냐, 뭐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비싼 거, 화려하고 고상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만 현혹되고 유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와 명예, 자리와 보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한 삶을 사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너 월급 얼마 받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 받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뭐라고 대답하게요? 사람이 얼마 받냐고 그래요. 대기업 부장 수준은 넘을걸? 그래요. 대기업 이사 수준은 될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여러분들이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을 나는 대기업 이사 수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 이사 수준은 받을 걸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물어보는 데는 밑바탕에 의도가 깔려 있어요. 너 그거밖에 못 받아?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성도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사람들 그래요, 근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주어진 소명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짝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허세가 가득 찬 인생을 사는 허세가 가득 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허풍과 과장의 그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내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디다 세워놔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꾸밈없이 드러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맞이하는 결과는 나한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결과의 행복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허세도 아니고 짝퉁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그냥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삶을 살고 그 삶의 뒤에 내게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연문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면을 관리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내 자신의 내면을 먼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시는 소명에 맞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한 걸음 확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지를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한 걸음 강하게 한번 푸시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멈추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멈추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영적 민감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막내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12절 그 중간에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한 왕을 봤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왕이 누구예요? 막내 다윗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밑줄 쫙 빨간 펜 들고 밑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날 이후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까지. 자, 다윗을 본 사무엘은 그의 볼이 붉고 눈에 총기가 있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왕이 다윗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라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확인되잖아요. 확인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께 영적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다윗의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때에 그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이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매일 새롭게 시작하자. 매일 새롭게 시작하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매일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매일 그 책의 주인공은 매일 넘어지는 사람. 매일 넘어지는데, 그 매일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넘어지는 것이 이상해요. 나보다 큰 것이 와서 나를 밀어뜨리면 여러분, 내가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하다가 제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밀려서 넘어질 때입니다. 밀려서 넘어질 때가 제일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밀려서 넘어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깨판도 좀 키워보고, 밀면 안 넘어가게 허벅지 두께도 좀 키우고. 근데 진짜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영적인 근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단이 와서 밀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면, 사단이 와서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단이 와서 나를 밀어뜨린다 할지라도 밀리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깁니다. 인생의 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과정을 겪는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내가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했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게 결단하면 돼, 새롭게. 넘어졌어? 주저앉았어? 주저앉으면 털고 일어나요.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손자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이놈이 노는 걸 좋아하고 뛰는 걸 좋아하니까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뛰는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뛰는 게.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뛰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서 나는 재밌는 일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통 같으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죠. 아프니까 울어야 되는데 울기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먼저 뭐예요? 아픔은 지나가고, 일어나는 순간에 아픔은 지나가고, 이제 내가 재밌는 걸 향해 달리는 거죠. 난 걔를 보면서 배워요. 신앙을 배워요. 난 걔를 보면서 신앙을 배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지만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향해서 달리는 거죠. 그럼 우리 이게 뭐예요?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도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한번 시도해 볼까? 기도하고 시도해 볼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용기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가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가리고 속이는 것은 뭐냐면 죄의 본성입니다. 가리고 속이는 것이. 사단을 향해서 너는 뭐의 합이라? 거짓의 합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리고 속이는 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가리고 속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실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와 허물을 인정하고 중심을 드리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닌 진실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모나 배경, 또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성도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연무양목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